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복음서 중에서 신학자들이 가장 오래된 복음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를 고르라고 하면은 마가복음을 들고 있습니다. 뭐 그런저런 신학계에 회자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누가 언제 누구에게 왜 기록했는 건가 라고 하는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첫 번째 서론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언제 누가 기록했느냐라고 하면 AD 65년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70년 사이에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요한 마가 하면은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락방의 주인되는 요한 마가가 AD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에 사는 이방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마가는 로마에 사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어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당시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보면 그 당시 65년경에서 70년에는 일단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다는 건 다 알아요. 네로 황제가 언제적이냐라고 하면 통치기간이 AD 64년에서 68년 동안에 기록하게 되어져요. 로마의 화제로 유명하지요. 어쨌든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와 로마와의 전쟁이 로마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 유대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전쟁이 있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면 사회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특히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한 상태로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지느냐라고 하면은요, 사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박해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계층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계층이 바로 누구냐면은 농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간 계층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중간 계층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착취당하는 것이 성전세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네로 황제에게도 바쳐야 되죠. 그것뿐만이겠어요? 세금은 세 가지로 아마 대별이 되어지는데, 이 세 개의 세금이 전부 합쳐서 어느 정도 나가느냐, 조세, 공세, 그 다음에 성전세까지 되면 약 70 내지 80% 정도. 왜 7, 80%가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60에서 70%가 나가는데 20%는 다음 해에 농사를 위하여서 남겨두었어야 돼요. 그러면은 60에서 70%가 세금으로 나가죠. 20%는 내년 농사를 위해 남겨놔야 되죠. 쓸 수 있는 돈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 20%를 가지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치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1년 동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그 빌릴 때의 이자율이 지금 생각하면 20%라고 하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하여튼 많은 거예요. 20%의 이자율로 또 다시 이자를 내야 된다라고 보면 결국은 자기 땅을 갖고 있는 농민들도 천민으로, 소작농으로 점진적으로 그 계층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소망이 없어지는 상태. 이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운데,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은 심한 정도에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했던 새로운 세상,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지금 견뎌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몇 년 지났어요? 마가복음 기록할 때? 아니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한 3, 40년.
그러니까 마가복음 기록이 언제 됐다고요?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가 쓰여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30, 40년이 지난 뒤란 말이에요. 그럼 30, 40년 지나면 당연히 예수님의 약속이 그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자꾸자꾸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상실감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긴장과 혼란, 박해와 순교의 상황 속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실패로 보이는 예수님의 삶이 왕의 삶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 그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그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의 생각에는 바로 정치적인 개념으로 보았었을 때 육체적으로 복된 나라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그게 아니야. 그 성도들에게 참 왕대심.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라고 보았었을 때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나라 하면은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땅. 그 다음에 자손? 아니, 자손, 국민. 그렇죠? 여기는 국토.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주권이라고 하는 국권. 국자로 통일한다라고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말한 천국, 이걸 떠올린단 말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먼저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라는 봐봐요. 일본은 누구의 나라? 일본 나라라고 안 해요. 천황의 나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하와이는 누구 나라? 미국 나라라고 그러죠. 하와이 땅으로 보면 전혀 미국 땅이 아니에요. 괌도 그렇고 영국령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땅들은 거기를 영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땅이 영국 것이 원래는 아니라니까요. 그럼 영국 연방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라의 의미는 뭘로 표현? 주권이에요. 국권이라고 말하는 주권이에요. 다스림의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하나님의 천국 해버리니까 벌써 여기는 이 땅은 지옥 같은 생활이고 죽고 난 뒤에 저쪽으로 가는 천국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많이 이야기해요. 천국을 산다. 지금 우린 천국을 누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바로 뭐냐면은요. 죽은 뒤에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 잠깐 동안 이쪽에서 머물면서 그걸 맛보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같은 장소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나라는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탄, 귀신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럼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두 마음이 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쪽에는 사단이 지배하는 부분이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이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더러운 영과 거룩한 영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이 있어요. 더러운 영을 뭐라고 말한다?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귀신을 다 보면 귀신이라는 나오는 단어를 성경에서 다 찾아봐서 헬라어로 보면 다 뭐라고 나왔냐? 귀신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냥 푸뉴마예요. 성령이라고 번역한 것도 푸뉴마예요. 똑같이 영이라고 하는 푸뉴마를 쓰는데 귀신으로 번역할 때는 앞에 꼭 더러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을 귀신이라고 말하고 깨끗한 영,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둘 다 영이라는 의미에서는 푸뉴마예요. 그럼 성령은 뭐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깨끗한 귀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해됐어요? 네, 이해 충분히 된 걸로 알고.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땅, 다른 땅 이게 아니고 통치, 다른 통치,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통치자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신 참왕되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33년 동안 살다 가셨어요. 그렇죠? 살다 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이 실패로 보인단 말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근데 그 실패로 보이는 예수님의 삶이 마가의 편지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왕의 삶이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마가복음이라니까요. 다시 또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긴장 속에서, 혼란 속에서, 박해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참 왕되심의 진리로 그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진 것이 마가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언제 예수님이 잉태되셨다, 어떤 상황에서 잉태되셨다, 그리고 그거 자라나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그냥 바로 어디로 나오느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갈릴리에서부터 이미 사역, 예수님의 사역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갈릴리부터 출발했던 예수님의 발자취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을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내용을 기록을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죽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엇하러 가는 건가? 보통 사람들은 저 지방서부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이제 핵심으로 가가지고 거기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유대 나라를 세운 뒤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운 뒤에 로마하고 항전을 하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람들이 다 같이 시작, 그렇죠.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더라 그 말입니다. 왜 호산나 찬양을 불러요? 그들이? 그러니까요. 맞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그 맞이했던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데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힘없이 죽어버려요. 그걸 보고 그 과정을 지금 마가가 잘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이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왕이셨는데 죽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의미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그러니 지금 성도들아,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그게 실패의 삶이 아니라 왕됨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왕으로서 살아간다라고 보면 어떤 삶? 힘든 삶. 세상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이 무엇인가와 그게 아니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이 바로 뭐냐면은요,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처한 고난의 상황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는 건가? 또 세 번째 의문을 갖는다라고 보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마가를 통하여서 첫 번째 일성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뭐예요? 그때 당시에 황제나 왕들은 다 신의 아들로 불렸어요. 신의 아들로. 그러니까 마가복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는 왕이셨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갑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론에 가서 아들이면 바로 피조물이 아니냐, 하나님이 따로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논쟁거리를 말하는데,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는 누구다?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당시의 왕들, 황제들은 다 하나님, 절대 신의 아들로서 여겨졌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5장 39절에 보면 백부장의 고백이 나와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죠. 15장 39절 읽어보세요. 누가 큰 소리로 찾은 사람이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향하셨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도다 하더라. 봐봐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서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숨지심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이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두 가지 의문을 제가 제기하고 싶어요. 1번, 도대체 그 내용이, 그 그림이, 그럼 강도들도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당시에. 그럼 그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마다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고백이? 1번, 의문. 2번, 도대체 백부장이 뭐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번 고백했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봐봐, 백부장도 고백했잖아. 지금 그렇게 써먹잖아요. 교회에서 말을 할 때 백부장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 그게 무슨 진리가 되는 조건이 되어져요? 아니, 백부장이 아니라 차라리 황제가 와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면 봐봐, 황제도 그렇게 말을 했잖아 라고 하는 근거로 삼는다라고 보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겠는데, 백부장 정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막 성경에다 써가지고 봐라, 백부장도 이렇게 고백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표정을 보니까 다 이해되는 것 같아. 무슨 권위가 있다고? 무슨 권위로 그 사람의 고백을 여기다 채용을 해서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걸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백부장의 고백을 딱 갖다 수미상관법으로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니? 뭐해? 왜 고민 안 해왔죠? 숨질 때. 예, 숨질 때. 휘장이 찢어지고, 아니,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어디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셨는데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나오니까 그래서. 아니, 여기는 그런 말도 없어요. 아니, 그걸 가지고, 백부장이 딱 보다가, 휘장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네?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럼 뭐예요? 아니, 휘장이 갈라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돼요? 예수님의 발자취가 굉장히 소문을 듣고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뭘 경험했을까? 그때 백부장 뭐였지? 하인이 하인이 되게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나라의 왕은 다스림의 지배자의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가 행하셨던 내용들을 쭉 보아왔는데 그런데도 힘없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니 일반 나라가 아니에요. 일반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막 세상 나라의 왕은 지배하고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보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쫙 있다가 내가 뭘 보여주마, 명하여서 다 죽어라,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는 힘없이, 그래서 숨지심을 보고 거기에서 뭔가 저주가 내려질 것 같은 지금 장면이잖아요. 그 이제까지 행하셨던 내용들을 본다라고 보는데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죽으시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의미예요. 진정으로 예수는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 였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 내용을 가져다가 봐라, 너희들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 예수님의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했고 그걸 진리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 소재로 삼아가지고. 근데 하나 더 보면 더 재밌는 것이 나와요. 12장 3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라고 말해요. 누구한테 그 말을 하냐면요, 서기관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몇 절에서 12장 28절에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을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해.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들었어요, 서기관이. 그러니까 서기관이 그 말을 듣고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다시 무엇해요?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지혜 있는 대답이었었대요. 예수님이 말한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그냥 했는데 도대체 왜 지혜 있다고 말하지?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럼 이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그때 이후로 바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아니, 멀지 않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으면 2000년이 넘어서까지도 못 들어가면 뭐네. 멀지 않으니까 들어가 있겠죠? 왜 대답을 못해요? 멀지 않도다. 예수님께서 뻥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 멀지 않았어. 네 고백을 보니까 지혜 있네 참. 그럼 네가 하나님 나라에 오늘 나와 같이 있을 거다고 말 안 해요. 멀지 않도다라고 말을 해요. 참 말에 조금씩 그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강도는 네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나와 같이 있다, 낙원에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또 멀지 않다, 완성은 또 아닌 것 같이 말을 하네. 자,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친구 서기관의 대답을 예수님은 지혜롭다고 말한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전에 하나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일한 주시라, 이 말을, 그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은 헤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헤이스.
헤이스. 기억하지 마요.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또 하나 볼게요.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여기에서 한 분이라고 하는 말도 무슨 단어겠어요? 헤이스예요. 그러니까 유일하다, 한 분이다라고 하는 말은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같은 헤이스를 쓰는데 한글로 번역할 때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을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다른 단어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 헤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유일한 주 그러잖아요. 그럼 유일하다 헤이스 주는 퀴리오스예요. 그러니까 퀴리오스 헤이스라고 지금 제가 뭘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 서기관을. 그럼 하나님 나라, 그분의 나라인데 그분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운 건가?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퀴리오스 헤이스, 그러니까 유일한 주 퀴리오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일한 주 퀴리오스 헤이스라고 할 때에 그때 당시에는 많은 퀴리오스들이 있었어요. 주들이 있었다고요. 누가 주냐, 누구를 주 퀴리오스라고 불렀느냐 하면은요, 황제들, 그리고 간다게, 에디오피아의 왕 간다게의 수종드는 넷이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왕도 뭐로 불렀어요? 퀴리오스. 헤롯 대왕도 퀴리오스. 또 누구도요?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2세. 다스리는 자라고 보면 거의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를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말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분만이 진짜 주다 그 말이거든요. 그분만이 진짜 퀴리오스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뭐라고 받아요?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바꾸면은 야훼예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라고 할 때 그분만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많이 있어요? 오직 한 분이에요? 당시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여럿이면 그 나라마다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 그 왕을 그 신의 그 아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라고 불릴 수 있는 퀴리오스들이 많은데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퀴리오스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는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는 그분 한 분이신데 야훼이신데 그분의 아들로 이 땅 위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보면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서기관도 그 말을 듣고 맞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으라고 하지요. 우상, 섬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아니 다른 신이 없는데 우상 섬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신이 있는데 야훼를 선택할 거야? 아니면 다른 신을 선택할 거야? 바알을 선택할 거야?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종교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야훼를 섬긴다고 해요. 그러면서 뭣도 섬겨요? 바알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맘몬,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겸하여 섬기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주는 없는데 있는 줄로 지금 착각해서 둘이를 같이 논다는 거예요. 내용은. 그러니까 나의 주는 오직, 요거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구주와 구세주는 달라요.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그럼 심사위원이 뭐라고 종을 치겠어요? 땡 하고 쳐요. 구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띵동댕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는요, 왕들도 구세주라 세상을 구원할 자, 가난함을 구휼할 자, 이런 자들을 구세주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자. 구주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오는 자인데,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구세주라는 단어는 없어요. 찾아보시면 구주로 나와요. 전부 다. 근데 찬송가는 얼른 부르기에 구세주를,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각설하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가? 그 서기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할 때,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오직 그분만, 야훼만이 무엇이라고요? 참된 신이십니다.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일단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제사보다도 뭐가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한번 물어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제사 드리는 것은 나의 의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멀지 않는 것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분의 주권으로서 임하게 되어지는 것 맞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게 쉬운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를 조금 지나놓고 보자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조금만 가서 이게 무슨 뜻인 건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힘있는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세상의 변혁을 지금 꿈꾸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실 생각이 없고 오히려 고난만 더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을 그들이 전달받고는 해방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오늘 첫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게 무엇이기 때문에 제사보다도 더 내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지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지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면 차라리 제사 드리는 것이 낫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 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거기에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복음이래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셔요. 근데 그분은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래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행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복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유앙겔리온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앙겔리온, 예수님은 복음을 지금 메시지를 말씀하셨어요. 뭘 통하여서? 그의 행적을 통하여서. 그럼 예수님의 행적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도대체 그 삶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되어지는 건가? 유앙겔리온이 되어지는 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기원을 살펴보면은 마라톤 회의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페르시아하고 싸움에서 마라톤 전투를 행하잖아요. 거기에서 승리한 자가 42.195km를 달려와서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승리했다라고. 페르시아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소식이거든요. 두 번째 유앙겔리온 복음은요, 황제가 납신다든가 황제의 탄생일이라든가 황제의 어떤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것. 자, 제가 유앙겔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네마다 말을 타고 오든지 해가지고 유앙겔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막 그러면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때 그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황제의 생일인데 쌀을 하사하셨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황제가 이번에 우리 동네에 오신대요. 그냥 오겠어요? 황제가 오는데? 돈 가지고 오지? 그러니까 그게 유앙겔리온이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유앙겔리온 복음을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황제와 관련된 용어로서 당시에는 뭔가 자기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생각, 왕의 도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래요. 그 아들의 복음이래요. 그런데 그 아들의 복음이 전개되어진 그 행적을 보니 복음이에요? 아니면은 흉악한 소식이에요? 근데 복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그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은 다 뭐였었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부자 되어집니다. 뭐 안 된 일이 없습니다.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복음이에요? 목사의 복음이에요. 어떤 목사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내가 그걸 갖다가 이 복음이라고 전하는 내용이 가짜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바로 뭐냐? 왕으로서의 왕의 도래인데 그 왕의 도래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이 땅 살아나가면서 만사 형통이 아니라 힘들고 고난 속에 있고 다 죽었잖아. 그런 능력을 행하는 이유가 정치적으로 뭔가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알았던 걸로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 그럼 예수님 왜 죽었어요?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랬죠. 당연히.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복음으로 받아들이실래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겐 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기를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럼 잘하셨죠? 그럼 우리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는 삶이라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것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거꾸로 생각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괴롭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면 좀 잘 살면서 좀
복음 전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 쪽의 생각들이 현대 교회에 많이 이미 잠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복음은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복음이에요? 고난이 복음, 죽으심이 복음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됐죠? 그렇다라고 보면, 자, 복음까지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1장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딱 하나님의 아들, 왕, 황제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라고 하면서 그 같은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라고 하면은요, 14절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때가 찼대요. 그럼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런 물리적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때가 찼어. 그러기 때문에 때가 찼고라고, 이 찼고라고는 플레로스라고 하는 말은요, 채우다,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시간이 충만하게 찼어요. 충만하게 찼어요. 그래서 제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이 꽉 찼어. 그러니 이제 너희는 무엇하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에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올 거예요? 왔다 갈 수 있어요. 이미 완성이 되어졌어요? 아니면은 질문이 어렵네. 그래서 제가 왜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일반 시간이 아니라고 말을 하냐면요, 개개인에게 있어서의 때가 참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 이야기 이해되어지면 마가복음 전체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때가 찼고, 그리고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죄송해요.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때가 찼고. 때가 찼어요? 예? 찾고가. 차에서 받침이 씌워. 아, 찾고가 맞아요? 다시 한번 볼게. 찾는 거와 나도. 아, 알았어요. 이거네. 이게 헷갈리네. 때가 찼대요. 때가 찼어. 이거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래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요. 그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회개예요. 그럼 회개가 뭐냐 이거죠. 돌이키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너무너무 그 단어를 잘 알고 있어요. 그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무엇라고 생각을 이제까지는 했느냐면요, 회개를 원죄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지르는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못된 짓거리를 너는 어떻게 하라? 이제는 뉘우치고 자백하고 돌아서라는 그런 말로 알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절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회개하고라는 말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뭐예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땅의 나라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나라로 보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저쪽 어디에 장소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거예요. 이제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오직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죽은 뒤에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어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그렇게 인정은 할게. 근데 별로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없다니까. 그거 말고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좀 말을 해줘. 그 사람들에게 가장 그래도 유한이 되는 말이 저쪽에 있어, 그 말이거든요. 따로 있어. 그 천국을 내가 죽은 뒤에도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잘 모르지만 몽롱한 상태의 천국이 어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동의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죽은 뒤에 가는 어떤 곳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듯한 구절은 있어도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왔다라고 말을 하지 그쪽으로 갈 거라고 말하는 내용이 없다니까요. 큰일 났네 이제. 그럼 땅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저쪽에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건 아니고, 반대는 뭐가 반대냐?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그렇죠,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 이렇게 보셔야만이 돼요. 어떤 영이 다스리는 나라? 더러운 영이 다스리는 나라. 깨끗한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개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사후에 이루어질 현재 세상하고는 다른 어떤 개념이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누가 통치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에 대한 내용,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6장의 내용은 내가 만몬, 재물을 섬기게 되어지면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에 사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을 섬긴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 개념에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은 통치자의 도래, 통치자가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예요? 예수가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그때 오시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 드러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오셔야 안 오셔요? 오셔야 돼요, 당연히. 아니, 하나님의 나라 되시는 예수님이 안 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요, 제가 좀 심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2000년 사이에
펄시콜레 박사라든가 뭐 몇 사람들 빼고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라고 하는 책 쓴 사람들, 그러니까 헛것 보고 온 사람들 빼고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중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갈 거야, 나는 지금 가 있어, 나 여기다 라고 말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갈 거야 하고 죽었지. 그렇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지금 눈 뜨고 살아있는 이 시간이 중요해요? 눈 감아버린 그 뒤가 중요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아,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거 모른다라고 하면 목사도 아니라고 또 할까봐 무섭네. 잘 모르겠다니까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알으라고 말한 내용이 없어요. 그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중요한 것이 이 땅 위에서 발 딛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것인 건가, 사단의 통치 아래 살아갈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두 마음이 싸우는, 두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죽은 뒤에 가느냐 마느냐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신경 쓰지 말아요? 아, 없어. 아니요. 없다 있다를 지금 논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지금 너희가 고난 가운데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정성을, 진정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지금 그들이 그 고난 속에 살아갈 때의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죽은 뒤에 뭐가 있으니까 지금은 좀 1번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회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메타노에오는 이때에는 원죄 개념이 없었어요. 원죄라고 하는 개념은요, 언제 생기냐? 3세기, 4세기에 생겨요. 삼위일체의 내용도 3세기, 4세기에 정립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원죄가 없는데 무슨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아니고,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회개는요, 마음을 바꾸다, 회심하다, 마음을 고치다, 그런 의미예요. 악을 외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봐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말이에요. 그럼 가던 길은 어떤 길이었었는 건가? 사단의 나라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사단이 지배하는 것. 그럼 사단이 지배하는 것은 뭐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바른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사단의 나라, 그 말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면은요, 에덴 동산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한번 에덴 동산으로 지금 가보자고요. 자, 갑니다. 걸어갑니다. 에덴 동산에 딱 왔어요. 그랬더니 동산 중앙에 뭐가 하나 있어요? 나무 한 그루가 있네요. 그 나무 한 그루라고 하는 개념이 두 그루로 많이 설명을 해요. 선악과 선악지식나무, 그 다음에 생명과 생명나무 두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걸 따먹느냐라고 하는 건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근데 1번, 그게 아니라는 것은요, 그 두 나무가 있으면 복수잖아요. 근데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 단수로 나와요. 그럼 한 나무라는 거예요, 표현도. 그럼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둘로 되어지는 건가? 율법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의 율법을 주었는데 두 시각으로 봐요. 어떻게 시각으로 보느냐?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저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로 삼아야지, 이렇게 보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발견해내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배우면서, 율법을 배우면서 그 율법 십계명을 무엇을 말한다고 배웠어요?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 안 계셨었을 때에 이미 구약에서 십계명을 말했는데 예수를 끌어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의 설명을 더 들어간다라고 보면 율법을 바라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쪽은요. 나는 뭔가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지켜 해보겠습니다. 이쪽은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한번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습니다. 그거잖아요. 사단이 꼬실 때 그 사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영.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꼬실 때 뭐라고 꼬시느냐라고 보면은요,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 스스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어. 너 스스로 착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꼬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쪽 율법을 바라다 보고, 아, 나는 그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이군요.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이쪽은 절망이고 이쪽은 새로운 희망이 있잖아. 아, 뭔가 이게 죄라고요. 이게 뭐가 죄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그루의 나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건가? 바로 율법을 상징하고 있고, 그 율법을 앞에다 두고 귀신은, 더러운 영은 뭐라고 말하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네 스스로 선악을 분별해서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유혹하는 거고, 그래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독사의 자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동산 중앙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앙에 있는 것은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던 것처럼, 두 돌판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율법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율법을 향하여서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건 저주를 받은 거고, 율법을 향하여서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다 같이 시작 부인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것이 뭘로 먹는 거예요? 생명과로 먹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인이 되어지면 누구를 선택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선택하게 되어져 있다고. 그게 생명과를 먹은 거예요. 생명과 먹었어요? 먹을 거예요? 먹었어요. 자, 고마워요. 먹었어요. 그래야지 새로운 피조물이지. 새 생명으로 거듭나려고 오면 새 생명을 주는 생명과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영이라고 말하느냐? 성령, 깨끗한 영의 작용이에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고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 큐리오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 그 내용들이 다 그렇게 들어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마음, 가치관, 이것들을 바꾸게 되어지는 건데,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나 있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 데에서 돌이켜서 나 없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다. 나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용한 것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걸 조항으로서 지켜야 될 덕목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돈, 명예, 건강, 자기 사랑,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기존의 가치관으로 가고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돌아섬, 낮아짐이에요. 그럼 나 없음의 자리로 가니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부인으로 가니까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 사랑은 곧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웃을 위한 희생이죠. 당연히.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음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이용하면서, 이웃을 살해하면서 살아갔던 삶을 새로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 지배하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게 귀신 들린 자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뭐가 귀신 들린 자예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의 가치를 두고 그 세상의 욕망 속에 사로잡혀 가는 자가 귀신 들린 자라니까요. 그 자가 바로 옛뱀,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푸뉴마를 똑같이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꼬셨던 그 존재는
특별하게 어떤 더 나쁜 어떤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는 더러운 영을 뭐라고 말한다? 옅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라고 하는 말은 먼저 죄졌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먼저 죄졌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돌려놓고 보니까 첫 출발점이 있고 상당히 진행되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가? 돌아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미성숙자. 조금씩 자라나가게 되어지면 그 가치관에 매몰되어지지 아니하고 봐봐요. 유혹하잖아요. 사단이. 그랬더니 홀라당 넘어갔어요. 맞아.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내가 스스로 뭔가 해볼 거야 라고 하는 아담. 근데 예수님을 똑같이 더러운 영이 유혹하잖아요. 뛰어내려봐. 너 돌 떡덩이 만들어봐. 너 나한테 경배해봐. 다 줄 거야. 그게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거든요. 아니야.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어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같이 시작. 깨끗한 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야만이 우리도 그 깨끗한 영의 영향으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세상 살아나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에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 마음 두고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강과 그 다음에 재물과 만몬, 명예와 이런 것들에 내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와 그리스도와 맺은 것을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라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가치관을 달리해서 가고 있는데 그 거짓 가치관, 옛 가치관으로 내가 돌아서겠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못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마가복음 속에 나타난 편지의 대상자들을 향한 내용이에요. 너희 힘들지. 그게 왕으로서의 삶이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알아? 복음을 믿으라 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세상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구원은 뭐예요? 만몬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가고 있었을 때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어떠한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향하여서 있는 데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돌아섰으면 뭐 다시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리 이것이 큰 문제라니까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유혹 받잖아요. 근데 그걸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깨끗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걸 날마다 기도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이 예루살렘에서 끝날 때에 그 내용은 영광스러운 머리에 쓰는 외적 면류관이 아니라 오히려 죽으십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상태의 아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무슨 상태예요? 깨끗한 영에 사로잡힌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성 있게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싫어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무슨 복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아유, 큰일 났다. 한국 교회를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니까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에 대한 내용을 지금 기초로 해서 앞으로 계속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리에서
이제 깨끗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리로 우리는 돌아섰습니다. 돌아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땅 위에서 살아나가면서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평안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을